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승윤이라는 청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한 2월 달쯤에 그 싱 어게인에서 우승을 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TV에 나오면서 누가 같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승윤의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됐는지,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양육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책 앞머리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이재철 목사는 승훈, 승국, 승유, 승주의 아빠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세상 욕망을 쫓아 살다가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한 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 책에는 그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네 아들과 지낸 11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작은 일상에서도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던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저자는 내 아이가 자신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라고 고백한다.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서 부모의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때로 울며 자신의 의지를 꺾는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이 같은 자신을 본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양육하는 것보다도 부모의 모습을 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큰 우선순위의 양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정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사야 49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도 한번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가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잊지도 않으시고요, 나를 보시면서 노래하며 즐거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노래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1500년 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AD 100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날 때까지 거의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 성경책을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는 항상 다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지,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책이,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몰래 울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백성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사용 설명서를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우신대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너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통곡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받으셨어요. 물론 본인 자체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어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온전히 가지고 계셔서 그 말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은 온전히 또한 예수님께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또한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꽃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꽃이 꽃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사람들이 다니는 이거를 돌멩이 사이에 이 꽃이 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꽃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래저래 뭐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꽃이 온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이런 의미래요. 저기 아래지방 경상도에 가면은 배밭을 이렇게 가꾸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배꽃 보셨습니까? 하얀색이 아주 이쁩니다.
근데 그 꽃이 피면 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죠. 꽃이 폈네, 백꽃이 피었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꽃이 왔네.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꽃이 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심었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 문장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꽃이 온다는 아니에요. 꽃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어도 꽃을 피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 꽃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셔야 된다고 그 어르신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꽃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에 꽃이 안 피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올해는 쉬라고 하시나 보다. 올해는 꽃이 안 왔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시겠죠. 근데 우리는 딱 느낌이 오잖아요. 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꽃이 저렇게 길가에 핀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는 저 꽃들 무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드셨어요? 라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를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에서 그걸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다가 내가 계속 뭐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한다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한다면 신앙이 간단해지고 간편해집니다. 저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내셔야죠. 길가에 뿌려진 꽃처럼 그곳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꽃을 피우도록 노력을 해야죠. 힘써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이 모임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꽃은, 열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안 왔다? 그럼 뭐라고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올해는 한번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절마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